주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돼서 6% 아래로 다른 이제 농협으로, 그 앞엔 수협이었었는데 이제 농협으로 바꿔서 좀 덜 나가는 비용 가지고 이제 대출 이자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달 하나님 최소한 한 가정씩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3월 달에는 등록하신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에 한 5가정 등록을 하시고 3월 달에 등록자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한 형제 등록을 하게 돼서 저기 풍림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건바위 초등학교 쪽에 빌라에 사는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참 젊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줄 알았더니 35 정도 됐다고 하니까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한 2년 정도 이 근처에 있어 와서 직장은 정왕동에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닐 교회를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한 4번 5번 와보고 여기 정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오늘 감사하다고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우리 청년부한테도 소개시켜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매주 오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죠. 매달 하나님 한 가정씩이라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해야만 되고,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서 우리도 많이 막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바로 나누려고 하는 교회라고 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나타나야만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2가정 정도 오시고 한 3가정이죠. 우리 아유리 친구 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도 와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오셔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같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거나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떼기가, 입을 열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혹은 전도한다라고 해도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거나 전하고는 싶은데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또 내가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두려움과 답답함,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복음 메시지의 능력과 그것을 나누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오전과 오후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 그게 기억에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모이고 쌓이면 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바울의 작정을 봅니다. 바울이 작정했다. 1절과 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성경 실력은 결국 국어 실력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만 읽을 수 있으면 이해가 되죠. 바울이 뭘 작정했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다들 정답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자 이렇게 옮깁니다. 여러분들 1절 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기 말, 이것은 고상한 말, 유식한 말, 훌륭한 말, 유창한 말, 탁월한 언변을 말합니다. 이곳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와서는 바로 앞에, 고린도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아덴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 여기서 전도할 때는 거기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 들을 때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전도할 때는 여기하고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에 대해서 많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변론이나 좀 말재주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기 토양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곳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작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고린도에서 증거하고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유창한 말, 실력, 내 공부한 거, 내가 배운 학식,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회심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 고상한 말, 훌륭한 말, 뛰어난 말, 언변, 말의 실력과 재주, 능력, 내가 가진 교양,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뭘로 하는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가지, 이것만 내가 전하겠다. 바울은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만을 정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도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대신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내가 여기서는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너, 우리의 교양,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이것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충하고 아무렇게 해서 전도하러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잘 갖춰지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예,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음향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상 장비나 이런 것이 탁월하고 잘 갖춰지면 사람들이 올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왔던 교회들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밤에 불 비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아끼느라고 저 위에 4층에 가면 이거 우리가 3면 저쪽하고 저 뒷면 자기 아파트 쪽하고 이거 저번에 우리 돈 들여서 이거 위에 불 갈았잖아요. 천성교회 글자를 갈았단 말이에요. 네온을. 옆에 집에 빌라에서는 이게 비치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갖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의하기도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조절하기도 했지만은 저게 타이머가 돼 있어요. 24시간 7일 내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와서 제가 하고 할 때는 막 긴 시간 했죠. 낮에만 빼놓고 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야, 이걸 뭐 꼭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오겠는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는데 우리 수인 산업도로 쪽으로는 이제 좀 오래 켜놓고
이쪽이야 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 자기 아파트 쪽 저분들 좀 일찍 주무실 것 같고 하고 해가지고 전기를 그렇게 오래 안 켜놓고 새벽녘에 조금 켜놓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6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전엔 그걸 다 켜놓고 막 돌렸었는데 그거 간판 보고 왔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킨다고 오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갖춰놓고 뭘 시스템이나 뭐 장비가 좋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오는가? 오늘 등록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고 막 갖춰놓고 뭐 해놓고 하는데 본인이 와보고 본인이 자랐던 성향이나 배웠던 신앙하고 칼라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 뭐 여기 분위기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막 이거 갖춰놓고 이거 준비하고 뭐 우리는 뭐 주일학교 뭘 잘합니다 뭐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밑에 지하실에도 뭐 갖춰놔가지고 애들 뛰어놀 수 있도록 해놓고 뭐 그 저 농구공 같은 것도 좀 던질 수 있도록 해놓고 뭘 갖추고 싶은데 이제 아직 여유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옥상에도 저 인조 잔디 깔아놓고 거기서 애들 풋살 하면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오리라 또 그렇게 해서 온 교회들도 있고 교회 옥상을 풋살장으로 바꿔가지고 했더니 잘 오더라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저희 사택 같은 공간을 가지고 방을 쪼개가지고 한 4개 5개 이제 원룸식으로 만들어갖고 대학생 청년들한테 학사로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은 다 여기 등록하고 뭐 하니까 이제 교회들도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요소가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있어야 사람이 오고 등록하고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설프게 말하고 떠듬떠듬 말하고 뭐 구약 얘기했다가 신약 얘기했다가 하고 성경 장절을 제대로 못 전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과 내 교양과 내 매너와 내 옷 매무새와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이 저 사람 마음에 어필이 돼서 저 사람이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업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영업이나 기업체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요소가 있고 홍보 잘하고 광고 뭐 이거 띄우고 막 노출 많이 시키고 하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도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 요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간판 잘 되고 뭐 잘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체가 잘 되는 그런 공식을 교회도 그대로 갖다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해도 여기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복음을 듣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한 번 왔다는 사람 안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할 때 뭘 전해야 될 것인가?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살을 붙이고 전하면 되고 그런 걸 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봐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의존하는 전도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가운데. 바울이 떨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약하고 겁이 많으며 소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았던 사람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잘못 전해서 누군가를 만약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어떠한 화가 미칠지 이것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즉 사명이 주는 진지함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을 알고 있었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내가 조심하노라,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복음 자체가 가진 이 무거움과 이 진지함과 이 중요성, 이걸 느꼈던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들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섰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있는 어떤 능력, 특징, 뛰어난 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죠.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나 아이들이 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넘어졌는가? 우리가 언제 잘 안 됐는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죠. 내가 약한 그때 실제로 가장 강하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가?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실제로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가장 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전하고 내 능력 가지고 저 사람 설득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그 수많은 많은 한 사람이 이룩할 수 없는 일을 이룩한 가장 탁월한 전도자,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했는가? 그 사람은 미혼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 다른 야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 바울은 공부는 많이 하고 뛰어났지만 말하는 재주, 말하는 것은 아볼로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은 없었죠. 더듬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머리가 벗겨지고 안짱다리에다가,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탁월하게 뛰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공부는 많이 하긴 한 것 같고 한데 말 전하는 이 딜리버리 능력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안질, 간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질이면 눈이죠. 눈에 진물이 나서 계속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눈 닦으면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혹시라도 만약 바울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간질이라 그러면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보십시오. 이거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야, 네 병이나 고치고 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랬던 바울인데 이렇게 연약했죠. 그래서 기도에 이거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죠. 약한 데서 강해진다. 바로 여기서 이걸 체험한 거죠. 아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항상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가진 사람, 재벌 2세, 3세 자제들, 무슨 뭐 전직 대통령 손자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없고 약하고 여러분과 저같이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없고 모자라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생긴 거 조금 생기셨어도 다른 거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큰 능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바울처럼 바울이 이랬던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4절에서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말 재주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겁이 나요. 전도 못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 입에 말을 담아주세요.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십자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으면 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의 능력, 말 재주, 내 설득력으로 그가 설득당하여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는 거죠. 내 말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움직여서 내 말을 듣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고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고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탁월하고 뛰어난 목사한테 배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의 가르침, 그들의 섬김, 충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수고가 그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셨기에 거듭남의 역사,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잘 가르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듣는 말씀 때문에 믿음은 잘하지만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확신을 주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구가 제가 쓰임받는 것이고 도구가 리딩 지저스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고 복음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성령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항상 성령님께만 의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해도 항상 의지할 분은 성령님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한 것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구인 내가 깨끗하지 못해, 더러워,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오전과 오후를 위하여 잘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귀중한 거지 목사가 귀중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장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봐주시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그런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양식의 공급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잘 준비되길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공과 한 장 한 장 그 10분, 15분, 20분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하나를 통하여 내 어린 아이, 내 어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교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불충한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교사할 때도 그랬지만은 교사들 중에는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타고 오는 그 안에서 앉아서 공과를 펴서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공과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님은 공과 그 신경 쓰라 그러고 그냥 전도사들한테 쥐어 잡으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 공과 미리 써가지고 내서 체크받게 하기도 하고 공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또 잘 하시리라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을 믿는 거죠. 또 하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에 서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여기 와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 내 눈에 보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 임마누엘 찬양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찬양대 에바다 찬양대도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찬양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내 고백이 오늘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일과 이번 주 한 달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해야죠. 찬양 가사 곡조들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저미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도 설교 이후에 그 뒤에 찬양을 고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주고 내용을 알려주고 여기에 매치가 될 만한 그러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좀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지금 주보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예수 믿으세요인데 요거 하다가 어젯밤에 또 준비하고 하다가 이거보다 더 나은 찬양이 있다. 그래서 이따가 150페이지를 하게 될 거예요. 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미리미리 준비 못한 제 잘못인 거죠. 찬송 오늘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거 하려고 하다가 설교 한 번 더 읽고 준비하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 읽을 때마다 꼭 고칠 게 있고 또 추가되고 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 주일 아침에도 이게 고칠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이것도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하게 돼서 어젯밤에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더 나은 더 적합한 더 적절한 찬양을 고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라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뭐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우리는 오늘 4절과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과 초월적인 경험이 나타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특히 목사들이 그렇죠. 내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다 낫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실제로 그게 낫습니까? 잘 안 낫잖아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올 때면 더 심해지고 막 이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이 보다 못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함부로 안수기도 잘 안 하고 하는데 할 때는 좀 건강한 사람들, 애들 해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야. 뭐 당장 지혜가 뭐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 한 5년 후야 10년 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걔가 똑똑해졌으면 내가 10년 전에 기도한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능력,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참 복음이 더 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그렇잖아요. 병자가 낫는다든지 고침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천성교회 예배 드리는데 병자가 고쳤다, 무슨 어디 불치병자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이적,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뒤에 나타나는데 4절과 5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결이 돼요?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믿음. 거기 5절에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적, 초월적인 현상, 체험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지 이게 안 생기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보세요. 광화문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훈련원인데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목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땅 알박기 하는 거 이분이 전문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이 영성훈련원을 하면서 세미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사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1년에 몇 킬로씩 이동을 한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령이 무슨 뭐 장거리 마라톤처럼 막 이동을 한다고 그러고 목회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재직들이 꼼짝을 못 한대. 그럼 정말 그런 능력 받고 싶더라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재직이 꼼짝 못하고 뭐 장로건 목사, 저 권사건 다 말 잘 듣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목사에게 나타나면 집문서 가져와 그럼 집문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그 능력을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성령의 나타남을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고 말이죠. 아말감이 금 이빨로 바꾼다 그러고 그 알파코스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령이 어디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어디 금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금 갖다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 어디 바꿔주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병자가 낫거나 고침 받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신유 집회하러 다니는 목사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낫는가 유명하다 그러고 한국에서 유명한 신유 사역자 온다 그래서 일부러 차 타고 한 40분 가서 참여해보고 앞에 쭉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고쳤다고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속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속병 고쳤으니 그 누가 알겠어요. 나는 뭐 고쳤습니다. 앞에서 다 한마디씩 간증하려는데 나는 어디가 아팠었는데 위가 안 좋았었는데 이거 이 시간에 고침받았다 그러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광고하고 다니고 홍보하고 다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열매를 그 사람 개인과 주변에 맺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요. 믿음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게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나 초월적인 능력 이걸 체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신자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적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영향을 주는 기적이라 그러면 반응하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기적 같으면 그 누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갑니다.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치던 돼지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내달아서 저 밑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이 돼지떼 2,000마리는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위탁해서 키우던 그 사람들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동네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신자가 되고 맨정신이 되고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네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뒤틀린 거예요. 한 사람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수님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예수님을 쫓아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큰 기적을 체험하고 뭘 하고 한들 나하고 연결을 잘 안 시켜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이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것이 모아지는가, 거기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되고 옆 사람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나타남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이것은 언제나 마음의 변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금가루, 은가루 이런 거 누가 고치고 이거 그것 때문에 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정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무슨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반듯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당대의 사람들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키도 더 커요, 애들이 더 예뻐요, 더 잘생겼어, 뭐 공부도 더 잘해, 더 많이 해.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 개인을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맛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음에야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에는 항상 내 믿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마음의 상태,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처럼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끊고 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내 남은 삶, 내 시간, 내 은사 활용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예언과 환상을 말하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점쟁이들한테 속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점쟁이와 같은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 있고 초월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에 있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이 일상, 그냥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하루에 읽어야 될 성경 분량 5장 6장 읽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결정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을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염려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하는 여러분의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내가 더 죄악을 끊게 되도록, 내가 더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를,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